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로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과 그 가정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현재 이스라엘 상황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마노아, 즉 삼손의 아버지죠. 자신의 바람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과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본문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부분은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를 한다는 장면은 그저 여호와 사자인 줄을 모르고 유대교 율법상의 또 관례상의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모습, 그저 나그네인 줄만 아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저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정도로, 나그네로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은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말을 그저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던, 좋은 말, 지나가는 말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당시 이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이 모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줍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식사를 거부한 이유를 간략하게만 말했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마노아의 제안에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준비하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마노아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 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변자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식탁 교제는 둘 사이에 여호와 샬롬을 전제합니다. 즉 평안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식사 초대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 특히 이 가정의 영적 상태를 암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아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밥 먹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식탁 교제를 나눌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즉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는 상태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자 그는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이 명칭은 이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서는 넘어서는 그 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기묘자입니다. 이 이름의 명칭은 출애굽기 사건을 관련되어서 기적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니,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과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제서야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노아의 어리석은 모습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였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호와를 직면하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하지만 마노아의 잘못된 인식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갇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죽는 것만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그나마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 상황과 약속하신 상황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으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끔 하겠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나시로 길러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의 인식으로만, 자신의 판단으로만 생각하는 모습.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서 내 생각과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겠죠. 부부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을 의미하는데 물론 어두운 시대에 작은 빛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이름의 뜻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방의 문화에 조금 섞여 있습니다. 성서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태양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반영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그 시대를 반영해주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자라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도 좀 대조적입니다. 어두운 밤을 의미합니다. 밤과 태양, 무언가 조금은 내포되긴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고 사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나 그의 삶은 정말 과연 어떠했던가요? 마지막 사사로서 우리는 삼손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사를 물리친 일, 많은 이적을 힘으로써 이적을 행한 일.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갸우뚱합니다. 나신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사기의 시대를 반영합니다. 사사이지만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그 사사들의 모습을 이 사사기 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현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더욱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 목회자들 성도들도 이 책임에 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회개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암울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내려와서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어떻게든 아직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인물을 세우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다 안 돼서 결국엔 자기의 몸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살아내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통하셔서 지금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암흑의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며,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시대지만, 깨닫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생각과 내 이상보다 더 먼저 앞에 두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장 넘겨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저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제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은혜로 제 평생을 채우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어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우리가 첫 시간 새벽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의 어둠을 깨우려고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슴에 새기고 나의 기준과 나의 이성보다는 먼저 앞세워서 예수님을 앞세워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써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가 굉장히 암흑의 시대로 지금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소망을 갖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작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지역을 밝히고 맛있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져오신 기도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